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서 21장 하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서 21장이니까 그 앞장은 20장이고 그 뒷장은 22장인데 열왕기상서는 22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장 그리고 22장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명운이 달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20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강대국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없었던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발단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강대국이라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합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전하지요. 그런 의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여기서 속국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 거 하니 내 신하를 보내겠다. 그래서 내 신하를 보내서 니네 나라에 우리가 욕심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차지하겠다. 그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약탈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살겠다고 항복한 건데 다 죽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포악무도한 발상이지요. 그래서 국가의 원로들하고 신하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국가적으로 다 반발을 하는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고 죽자 이런 식이지요.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아람과 두 번의 그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 두 번에 걸친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걸 막아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람의 베나닷이 패전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붙들립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하지요. 그러자 아합은 멸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제 아합을 죽여야 되는데 그가 목숨을 구걸하니까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20장 42절 20장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건데 아람은 이 승리의 고조가 된 거예요. 마치 자기가 힘이 강해서 이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멋대로 베나닷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살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22장 이게 열왕기상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앞에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떨어진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전하고 결국 전사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열왕기상서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 내용상의 흐름을 보면 20장에서 22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사건이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21장은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게 동떨어진 아주 작은 에피소드 같은 게 끼어 있는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작은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20장, 22장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아주 큰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가적인 대사지요. 그런데 21장은 뭐냐면
개인 소유의 작은 포도원을 왕이 욕심을 내서 그래서 그걸 불이하게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명운이 달린 이 큰 전쟁에 관한 내용에 비교해 볼 때 그 얼마나 소소해 보이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소해 보이는 그 얘기를 한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의 명운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연 무슨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석에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일은 그 앞에 있었던 20장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사건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이 제멋대로 살려주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아합 왕궁과 가까이 분명히 얘기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붙어 있는 겁니다. 왕궁 담장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사실 아합의 왕궁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부터 한 38km 정도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마 정궁은 사마리아에 있고 여름에 피서하는 그런 별궁, 아합의 별궁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왕궁 담장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합이요 그 포도원을 욕심을 내는 겁니다. 저 포도원까지 이 왕궁에 포함시켜서 담장을 넓히면 왕궁이 그럴듯해 보이겠다. 그 욕심이 나요. 그래서요 나봇에게 아합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달라고 그러면 내가 후한 값을 쳐서 줄 테니 이 포도원 나한테 좀 넘겨다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후한 값을 쳐주겠다는 겁니다. 부르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만한 포도원보다 더 탐나 보이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마련해서 그것과 바꾸자는 거예요. 임금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렇게 약속하는데 이거 얼마나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얼마나 솔깃할 수 있는, 귀가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이에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왕이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데 말이죠. 나봇이 이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을 대번에 거절하는 겁니다. 왜 거절을 하냐? 3절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의 제안은 참 고마운 제안이다. 나로서는 이익이 되는 제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그러실 거다. 그래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팔아넘기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건 그걸 따져보면 성경적인 근거를 따져보면 레위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특별한 규례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희년의 제도가 등장을 해요. 아주 독특한 거지요. 그 희년의 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토지나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은
그 소유권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히브리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영원히 종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팔려가다가 희년이 되면 7번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자유다. 무조건. 땅도요. 땅도 뭐 빚을 지고 팔아넘긴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물을 자를 세워가지고 그걸 대신 차지하게 해주고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형편상 돈이 필요하게 돼서 재산이라고 하는 건 유산으로 받은 땅밖에 없는데 그 땅을 팔아야 될 그런 아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희년까지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7 안식년, 49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이 되면 전국에서 뿔나팔, 요벨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뿔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다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위치로 다 돌아가게 되죠.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은 그 시간부터 다시 자유인이 되고 팔아넘긴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 희년 제도의 핵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개념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규례인데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땅도 사람도 그 전체가 하나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거예요. 이거 개인의 소유가 아닌 겁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팔아 넘기거나 사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재산인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어떻게 자기가 소유권을 넘깁니까? 그래서 상속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 속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거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것과 관계없는 누군가가 이를 부당하게 취득하면 그거는 부당한 일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정신에 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권리가 있다.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근데 문제는 왕정시대에 경제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본권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를 잘 지키지 않아요.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팔고 사고 제멋대로 종으로 삼고 희년이 되었어도 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왕이 네 유산, 네 기업인 저 포도원 나한테 남겨달라. 그럼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나봇은 왕의 제안에 대해서 그게 아무리 내 욕심을 동하게 하는 좋은 제안처럼 들려도요,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봇이 자기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러자 4절을 보면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인 자기 남편이 요새 태도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추궁해서 물었더니 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내가 저게 욕심이 나는데 도대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속이 상한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까지 네 일 가지고 그렇게 꿍꿍대고 있냐? 이거 내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나한테 맡기시라. 그리고 계교를 꾸밉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런 누명을 씌워서 돌로 그를 쳐 죽이고, 그리고 불법으로 그 포도원을 차지해서 이제 됐습니다. 차지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일을 추궁하고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 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목숨을 걸고 불의를 행한 일이다. 그러자 이 저주 앞에서 아합이 보인 행동이 평소의 그와 너무 달랐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맨 마지막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4절에 등장한다고 그랬죠?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런데요, 똑같은 표현이 20장 43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합이 어떤 경우에 근심하고 답답하던가요? 20장에 등장하는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건 자기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 어기고 아람 왕을 살려주지요. 그 일로 책망을 당했을 때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겁니다. 21장에서는요, 자기의 원하는 뜻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해서 나답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근심하고 답답했다. 한결같이 어떤 경우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것이 이유예요. 자기의 욕심을 앞세웠던 것, 자기의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것이 앞섰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일깨움을 받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게 아니로구나.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야겠던 건 근심하고 답답해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려고 했었던구나. 그러면 자기를 자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세벨이 근심하고 답답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아니,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까지 일 가지고 쩔쩔매고 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일에 제일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아닙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을 모으고 따라야 거기 살 길이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큰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중간에 끼어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이 일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봇의 포도원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힘 있다 여기는 자가 그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일을 제멋대로 모함해서 죽인 악행을 저지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스스로 반역하는 삶을 살기로 한 거지요.
지금 그런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였으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두 번의 공격을 막아내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람의 세력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한 번 주목해야 될 게 겸비함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나답에게 행한 아합의 패역함과 그에 따르는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27절 다시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왕인데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자부심, 그렇게 큰 소리치고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이런 모습을 겸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겸비함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재앙을 미루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죠. 여러분, 아합이 그런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또 재앙을 미루었으면, 그게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2장을 보면 다시 아합이 오만함 가운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자기가 살려준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그는 전사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세벨은 열왕기하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하신 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옛날 아득한 옛 역사,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의 얘기를 한번 들떠보면서 이게 어디 아합만의 문제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공공연히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바른 길,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주님, 겸비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모으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깨닫지 못할 때 일깨워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겸비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있는 청년들, 이제 내일 새벽에 귀국하게 될 텐데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기업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